할렐루야. 네, 오늘은 레위기 18장의 말씀, 레위기 18장 오늘 30절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5절까지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 읽으시고 30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시겠죠? 안 읽을 것 같아서 3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대답해도 집에 가서 안 읽는데 안 했으니까 얼마나 안 읽겠어요. 자, 우리 18장 1절 앞에 켜놓으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저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으므로 썸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 붙이니라.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와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여인의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임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럽혀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인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 우리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건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건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건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건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혹시 우리 중에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든가, 왜 이렇게 고생스러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은 그런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근심,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고생, 이런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이 마지막에 좋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만 붙잡으면요, 반드시 그렇게 되어집니다. 중간에 우리가 믿음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 430년 지나고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여기 지금 이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을 때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70년이 지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36년 만에 다시 자유 독립을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고 구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쭉 끝까지 읽었는데 바로 인간의 성생활에 관해서 옳고 그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생활하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다.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된다.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중에 7계명이 뭔지 아시죠?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간음의 기준을, 간음하면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18장의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간음이고 어떤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율법을 공부하다 보면 이 율법 중에 3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종류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의식법, 의식의 율법. 그것은 이제 5대 제사나 7대 절기를 지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 제사법이 있죠.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다 정리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의식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종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지 제사 안 드리잖아요. 그 7대 제사 안 지키잖아요. 그냥 뭐 예수님 오신 성탄절과 부활절과 뭐 이런 몇 가지 절기를 지키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7대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법이 있는데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도덕법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항상 우리 모두가 끝까지 지켜야 될 법이죠. 그게 예를 들어서 10계명이죠. 10계명에 있는 내용은 모두가 다 지켜야 될, 끝까지 지켜야 될 법이죠. 예수님 믿어도 이 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법이 있는데 시민법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시민만 지켜야 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들은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없고, 또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법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도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은 다 폐지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 도덕법은, 윤리 도덕은 다 어디나 다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든지 언제까지든지 우리가 지켜야 될 항존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여전히 이 법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성적 문화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적 문란의 소동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비교할 때 뭐 별 다를 바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지금은 우리가 좀 덜 걱정스러울 수도 있지만 우리 자녀 시대, 우리 손자, 손녀 시대가 되면 더 심각한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또 미래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손자가 남자아이를 데려와서 같이 결혼하겠다고 할 그럴 시대가 곧 올 수밖에 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를 쓰지만 뭐 정말로 다른 이제 미국이나 또 저쪽 나라에 가서 보면 이런 것들을 합법화해 가지고 막을 수가 없는, 레위기 18장의 내용을 설교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것을 이런 일이 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8장의 내용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성적 규례에 관한 두 종류의 명령이 있습니다. 성적인 그 생활에 있어서 두 가지 명령이 있는데 하나는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고 또 하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있죠. 부정적인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그런 부정적인 명령이 있고 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명령이, 적극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부정적인 명령은 어떤 것인가 하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3절, 18장 3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아멘.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법이 뭐예요? 애굽에서 있었던 그러한 법을 따라가지 말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풍속을 따르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명령이 두 가지 있습니다. 애굽의 풍속을 쫓지 말고, 애굽 세상 예수 믿지 않을 때 그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여전히 가나안 땅 백성들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살았던 잘못된 풍속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인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애굽 사람이나 가나안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보면 이 적극적인 명령이 있는데 3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서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이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내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적 생활 가운데 이 모든 법을 준수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법은 인간의 성적 교류가 합법적인 그런 부부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부부라고 할지라도 합법적인 기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명령과 하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명령을 종합해서 보면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적인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도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 성도들은 불신앙의 사람들과 성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 문제가 되냐, 그런 말을 하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고 그건 멸망받을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살아도 뭐 상관없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가야 될 백성이니까 멸망받을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이방 문화에는 하나님께 가정한 풍속이 되는 그러한 문란한 성생활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지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잘못된 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 받은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 그 동성애를 소돔이라는 그런 말로 하잖아요. 원어에 보면. 그러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진 이유는 너무 동성애가 심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싹 하늘에서 유황불로 심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이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보면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렇게 성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 이 성적 규례와 법도의 원천이 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성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하라 또 하지 말라고 규례와 법도를 정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런 명령을 내리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너희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아멘. 너희와 너희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뭐 어떻게 살든지 뭔 상관이 있어요? 공원에서 뭐 이렇게 막 애들이 뭐 그냥 장난하고 뭐 그냥 타락한 그런 생활을 해도 내 자식이 아니면 그냥 지나칠 가능성이 많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 내 자식이 거기에서 못된 짓 하고 있으면 불러가지고 데리고 가든지 때리서라도 그거 못하게 하지, 그냥 안 지나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런 권위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 30절 후반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제대로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에게 권한을 갖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셨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값이, 그 희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냥 창조주이시고 그래서 권위적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제 그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도 그 이제 제 1계명이 나오기 전에 그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분명히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 계명으로 인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주신 분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됨이니라. 2절의 말씀이지. 20절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말하는 것을 당연히 법도와 규례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제일 미국에서 존경받는 그런 대통령이잖아요. 그 이유는 노예를 해방시키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해방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 링컨이 그렇게 하게 된 동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시장을 지나가는데 흑인 노예가 주인에게 팔려가면서 주인에게 막 애절하게 막 이렇게 부탁하고 했는데도 그냥 매몰차게 주인이 이 노예를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막 안 팔려가려고 막 그렇게 막 애걸복걸 하는데도 그냥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충격을 받아서 그 주인에게, 다시 산 주인에게 얼마냐고, 그래서 그 돈을 자기가 지불하고 그 노예 여인을 자기가 샀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사서 너의 주인이 되었지만 내게 자유를 주겠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해도 됩니까? 먹고 싶은 것을 먹어도 됩니까? 또 가고 싶은 곳을 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해도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그렇다, 그렇게 해도 된다고 대답을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이제 노예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내게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당신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이제 나는 당신만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이 있는데 왜 지켜야 됩니까? 그거 안 지키면 벌 받고, 그거 안 지키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그 법을 지켜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더 한 차원 넘어서 이 여노예처럼 당신이 나에게 자유를 주었으니까 이제 나는 당신을 섬기는, 나의 자유를 당신을 섬기는데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받은 백성 되었으니까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해서, 자원해서 일하는 그 말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적 규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우리를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인간의 성적 생활에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잖아요. 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내용을 보면 인간에게 금지된 5가지 성적 그런 관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성적 관계. 첫 번째로는 뭐예요? 여기 6절에서 18절까지 우리가 쭉 읽었는데 건친 상간은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육 친척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미, 여기 계모, 자매, 손자, 외손녀, 이복, 누이, 고모, 이모, 백숙모, 자부, 형제의 아내 등 비윤리적인 성관계를 갖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아내의 자매를 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친상간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가증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 사람들이 자신의 정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을 건친에게 부당하게 해소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런 시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친 결혼이나 건친 상간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는 사형에 해당되는 죽일 죄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되고, 안타까운 것은 기독교 상담가들에 의하면 이러한 근친상간의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런 일들이 참 있어서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왕가에서도 왕의 가족,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근친상간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또 재벌가에서 그 자기들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부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안 안에서 결혼해서 그 큰 재산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관계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것이니 그런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성화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멀리 하라고 또 가르치고 또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관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생리기간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시작. 너는 여인의 월경으로 불견한 동안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래서 설령 아내라 할지라도 생리기간에 성관계를 갖지 못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위생적으로 의식적으로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쭉 보면 이런 것들은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해서는 안 될 관계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시작. 너는 내 아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간부 엄부로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사람은 간부가 되고 그 상대는 엄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 모두를 죽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어떠세요? 대한민국은 이런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 처리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 언제부터 이제 폐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법은 이것이 사형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했죠. 물론 이 법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간통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는 것이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법은 간통법이 없어져서 뭐 처벌을 안 받는다 하더라도 안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상과 구별돼야 된다. 세상이 이런데 뭐 하면 어떠냐? 그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동성애, 여기 22절 말씀 보실까요? 22절 시작. 너는 여자와 동침한각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정한 일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좀 더 조금은 의아한 것은 남자의 경우에 대해서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13절에 13절에 레위기 20장 13절 한번 넘어가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정한 일을 행한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동성애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그래서 큰일 났어요.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게 생겼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법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동성애자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많아지고 자꾸만 동성애를 합법화 해달라고 그러고 지금 난리잖아요.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뭐 말을 못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어떤 미국의 버지니아 주 엘리자베스 침례교 담임 목사 제프 아드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현대 그 사회에 동성애가 만연하는 이유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동성애가 많아졌냐? 5가지 이유를 댔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동성애를 그 동성애라고 말하지 않고 동성애라는 말을 바꾸어서 자꾸 좋은 말로 포장해서 한다는 겁니다. 이 동성애라는 것은 소도미라고 하는 남색 같은 가정한 풍속을 뜻하는 단어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자꾸만 거부감이 드니까 게이라는 말로 미국 사람들 게이라고 하잖아요. 동성애자들 게이의 뜻은 명랑한 즐거운 그런 뜻이 있잖아요. 게이 무슨 그게 즐겁고 명랑합니까? 그러니까 아주 흉측한 것을 그렇게 포장해 가지고 사람들이 흉측하지 않도록 자꾸만 이렇게 미화해서 동성애자들, 게이자들, 즐겁고 명랑하게 사는 자들이다, 그런 의미를 붙이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성소수자라는 그런 또는 연약한 질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용어를 바꾸어 쓰면서 동성애자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꼬집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쁜 것은 나쁘다고 말하고 나쁜 것은 나쁜 단어를 사용해야 되죠. 간첩, 예를 들어서 간첩, 우리나라 이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은 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간첩. 근데 그 간첩을 민족의 일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쪽 사람들이 볼 때는 민족의 일꾼일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간첩, 아주 나쁜, 우리의 정부를 빼나가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간첩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지, 그걸 막 아주 좋은 말로 포장해서 민족의 일꾼 이렇게 부르면 이게 되겠냐 말이죠. 술 이런 것도 곡식으로 만든 음료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하면서 자꾸만 사람들의 의식을 나쁘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단어의 교활한 바꿈 때문에 동성애가 많아진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매스컴들이 동성애자들을 자주 노출시킨다. 그러니까 텔레비에 동성애자들도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해도 별것 아니다, 괜찮다라고 하는 의식을 자꾸 심어주는 것이요. 책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프레이드를 벌이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동성애를 자꾸만 확장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제게 어떤 사람이 그 유튜브를 보내줬는데, 이제는 유치원 원장들을 모아놓고 유치원에서도 동성애, 양성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아니라고 양성 평등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강요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유튜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미화를 시키는 거예요. 잘못되고 고치려고 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것이다, 일상적인 것이다, 자꾸 이렇게 가르치는 것. 소위 커밍아웃이라고 하는 것. 동성애들 중에서도 사회 속에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홍보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부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가 나쁜 것이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것이지 자기 결정권을 중요시 여기고 괜찮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또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다, 그렇게 자꾸만 선천적인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 사람은 본래 동성애자로 태어났는데, 동성을 좋아하기로 태어났는데 지금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이제는 자기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자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프 아더의 주장에 의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동성애자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자기들은 동성애자로
태어나서 그렇다. 그걸 본래 그렇게 자꾸만 좋아하는 자로 만들어져서 그렇게 된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넷째로 정치가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동성애자들 편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표로 연결되기 때문에 표를 많이 주면 그 사람들과 결탁하고 그 사람들의 요청을 들어주잖아요. 뭐 요즘 뭐 통일교가 뭐 어쩌고 저쩌다, 뭐 신천지가 어쩌고 저쩌다, 뭐 표에 관련되었다, 당원으로 뭐 다 그게 뭐예요?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신천지 집단이 얼마나 나쁘고 통일교가 얼마나 나라에 악의 존재인 줄 알면서도 자기들 당선을 위해서 끌어들이고 자기 편 만들어서 자기가 뭐 하려고 그렇게 결탁하는 것이죠. 이게 나쁜 것은 나쁜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선거가 어느 면으로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은 나쁜 것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서 이렇게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동성애 합법화된 나라들에서는요, 이 동성애자들 20장, 오늘 18장 이런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하고 죄다, 뭐 죽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면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법으로 다 합법화됐는데 왜 자꾸만 불법을 얘기하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설교하면 목사가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어 있습니다. 참 동성애자들 문제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될지 참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 기준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이 날마다 늘어난다는 것이죠. 도덕적 상대주의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절대적인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자꾸만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독일 이런 데 다 동성애 합법화가 돼서 동성애를 비판하는 그런 설교나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나라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그런 어떤 정치가들이 나온다면 절대로 우리가 반대해야지 표를 주면 안 됩니다. 자기들은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들과 어떻게 결탁을 하겠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뽑아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설득은 하되, 동성애는 절대로 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 주어야 합니다. 요즘은 전도사 또 부목사님들 중에도, 부목사들 중에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교육자들이 종종 있어서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몰라요. 동성애 얘기하면 애들이 야, 새로운 글을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부목사님이 말하네. 그래 솔깃해가지고 그래 맞아. 맞기는 뭐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부교육자 쓰는 것도 조심스럽고 뭐 모든 게 다 조심스러워요. 이게 사상이 이게 그렇게 박히면 이게 바뀌기가 힘들거든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오는 교육자들마다 이런 데 물들지 않은 그런 교육자가 와야지, 물들은 사람들이 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뭐 설교할 때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두세 사람 있을 때 사석의 자리에서 그걸 자꾸 강조하고 뭐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러면 애들이 물드는 겁니다. 어쨌든 이 동성애 우리가 앞으로 경계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기도 많이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만은
성관계가 수관.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예, 짐승과 교합하는 것은 원숭이, 말, 개, 이런 것들하고 관계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짐승 이하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가증한 일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절대로 금하는 분이신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죠. 세상 사람들은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 한다고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도 하는데 이러면서 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이 도덕법 영역에 속한 성적 규례가 현대 사회에도 적용되는가? 이게 지금 아주 오래된 법인데 지금도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까?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건친상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간통하면 안 되는 것이고, 수관하면 안 되는 것이고, 동성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절대로 이것은 끝까지 지켜나갈 항존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24절 25절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절대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스스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쫓아내든지 더럽히는 백성을 또 하나님이 멸하든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가나안 땅은 쫓아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룩한 백성임을 우리가 믿고, 이런 일들은 다 죽음의 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 쫓겨나는 멸망의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잘 선도, 교육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서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르지 말고, 그래서 우리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